21장 15절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제자 베드로 9번째 시간으로 실패 넘어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병욱 교수님이 쓰신 울어야 삽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이 치유가 빠르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웃음 치료와 눈물 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눈물 치료가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육신이 빨리 치유되고 질병의 고통이 훨씬 줄어듭니다. 교수님이 환자들을 다루는데 웃는 것보다 눈물을 흘리는 게 치료에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남자는 잘 울지 않죠. 울기는 하지만 남몰래 웁니다. 숨어서 웁니다. 부끄러우니까. 남자가 울 때 놀라운 일이 가끔씩 벌어집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남자가 멋진 남자죠.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설교 시간에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을 찔끔 흘릴 때가 있는데 가급적 참습니다. 그러다 터지면 예배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후회와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그가 흘린 눈물이 그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자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 가운데 기도하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눈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물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1장은 상처 입은 영혼 실패자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치유해 주셨는가,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가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회복은 수치심을 직면할 때 일어납니다. 지금 베드로의 문제는 수치심이죠. 베드로는 주님 면전에 앞두고 얼굴을 보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면 제가 감옥까지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호언장담을 늘어 놓았는데 한낱 여종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남자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 수치심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나이 대장부로 태어나서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지지 못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 당사자 주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감추려 하고 덮으려고 하죠.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만들어냅니다. 죄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한 인간을 망가뜨리고 넘어뜨리는 문제가 되죠. 최초의 범죄 현장 아담과 하와의 죄, 그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맨 먼저 보여준 행동은 무엇입니까? 숲을 사이로 숨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죄가 주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위치 추적에 실패해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가 왜 이렇게 수치심 가운데 숨어 있느냐, 네가 왜 죄의 자리에 넘어져 있느냐, 너는 당장 내 앞으로 나와라, 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시며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한 동물을 잡아 그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의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 한 생명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죄는 한 생명의 생명의 대가로 덮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원리는 바로 십자가의 원리이죠. 최초의 아담은 죄에 넘어져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수치심을 덮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가면 나의 수치와 나의 실패가 덮어지고 가려지고 그 실패가 자랑이 되고 그 실패가 간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수많은 간증자들 실패와 넘어짐과 절망을 내가 이렇게 극복했다. 그것이 모든 간증의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수치심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자신 안에는 그것을 풀어나갈 능력과 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치와 실패, 절망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수치를 직면할 때 비로소 회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한 20대 중반부터 한 20년 가까이 사역의 길에 있었는데요. 사역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러 번 넘어지고 실패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다 나누기는 어렵지만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하나의 실패 사건이 제 마음 한켠에 항상 부끄럽고 마음이 어려운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 4년 정도 중국 상하이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 자매가 한국에서 단기 선교사로 오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독신 20대 초반의 대학생 자매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조금 위험하니까 우리가 함께 살자, 월세를 분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이 3칸에 화장실이 있고 이런 조금 넓은 집을 구해서 우리가 한 방을 줄 테니까 같이 이렇게 잘 지내자. 그때 저희는 첫째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세 식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 갈등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도 있었고 그 자매가 기대하는 기대치도 있었고 서로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참 부끄럽지만 많이 실패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내가 한 이 영혼도 품지 못하는 인간이었나? 그런 연약함,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실패와 수치, 어떤 정죄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로 안내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우리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낙향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해변가에 가서 낡은 배를 다시 수리하고 그물을 손질해서 물고기 잡으러 배를 띄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죠. 이 물고기가 다 어디로 갔는지 완전히 사라져서 실패 위에 또 다른 실패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스승님이 사라지고 물고기 잡으려 했는데 물고기도 안 잡히는 이런 이중적인 실패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에 따르면 그때는 날이 저물어 갈 때였다. 날이 새어 갈 때였다. 새벽녘이 가까우는데 아무런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실패자 제자들, 그들이 실패감에 절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며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딸려 올라오는 것이죠. 그제서야 그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베드로는 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이시다 소리 지르고 물에 뛰어듭니다. 어딜 가나 참 덤벙대는 스타일 베드로죠. 스승과 제자, 주님과 베드로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날이 새어갈 때 물 온도가 아직 찼을 텐데 베드로는 거침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얼굴을 돌려버리면 곤란하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이 장면 가운데 우리는 인간 관계의 하나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용서하려면 상대방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이 상처를 받았죠. 주님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나는 피해자, 주님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해자, 상처를 준 인물이죠. 근데 거꾸로
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 용서해 줍니다. 먼저 용서해 주는 거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품에 안아주고 그리고 화해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가르치는 용서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만일 인간 관계 안에서 정말 뼈아픈, 정말 용서하기 싫은 그런 관계를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도 싸웁니다.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회의를 할 때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뚜껑도 열리고 과격한 일도 가끔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 주장, 내 의견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서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 안에서 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품고 용서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은혜는 밥상머리로부터 나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밥상머리, 테이블 매너, 이 식탁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옛날 어른들께서는 이 밥상머리에서는 말하면 안 된다, 입 다물고 밥 먹어라,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식사 예절, 또 숟가락을 잘 놓고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치우고, 저희 두 아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전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식사 예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합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인가 하니 요나단의 하나뿐인 아들이죠. 그의 유모가 난리통에 무비보셋을 품에 안고 가다 그만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이 다 한날 한시에 죽고 그의 집안에 남은 유일한 혈육 무비보셋 한 명이었죠. 다윗이 그 사실을 듣고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초청하여 왕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새벽녘 갈릴리 해변에 아침 식사를 손수 차려주십니다. 밥상을 차려주시는 주님, 얼마나 감동입니까? 메뉴가 뭘까요?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보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 이것이 갈릴리 해변의 아침 식사 메뉴였습니다. 여러분, 숯불을 피우려면 힘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캠핑을 다닐 시간이 없는데요. 몇 년 전에 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자주 캠핑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남해의 이 숲속에 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캠핑을 많이 다녔는데요. 제가 처음 캠핑을 갈 때 텐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친구에게 빌렸는데요. 그 친구가 텐트를 처음 쳐보니까 너가 와서 한번 나에게 텐트 치는 거를 배워가라. 그래서 밤중에 차를 타고 가서 그 친구 집까지 가서 그 근처 공원에서 텐트 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밤에 1시간 정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야 이렇게 끼우면 돼. 폴더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텐트 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휴가 때 제 기억에 이 충청도의 닷돈제 캠핑장이 있는데 국립공원에 있는 캠핑장입니다.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텐트를 치는데 여름이니까 얼마나 뜨겁고 덥습니까? 뙤약볕에 두 아들이 아빠 언제 텐트가 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 막 잔소리를 하는데 예상보다 이 텐트가 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배울 때는 한 몇십 분이면 다 됐는데 이 텐트를 혼자 그때는 친구랑 같이 쳤고 제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 이 무거운 짐을 그리고 저녁이 될 때 이 캠핑의 맛은 또 숯불 아닙니까? 숯불구이 숯불을 피우는데 그때도 숯불을 처음 피우는 거죠. 그 캠핑장에 비치되어 있는 작은 화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장작을 넣고 토치로 이렇게 가해서 이 장작에 불을 피우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붙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화로가 전날 비가 왕창 와가지고 화로가 아예 젖어 있던 상태인 거죠. 화로가 젖어 있는 상태로 장작을 넣고 아무리 토치로 불을 피운다 한들 이게 피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숯불도 오래오래 걸려서 피우게 되었는데요. 해가 다 지고 한 8시 넘게 겨우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숯불 피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오셔서 어디서 어떻게 이 장작을 구해 숯불을 피우셨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도 얼굴이 막 까맣게 그을리면서 연기를 마시면서 숯불을 피우지 않으셨을까? 제자들에게 따뜻한 떡과 이 고기를 먹이기 위해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 숯불을 피웠을까? 숯불에 기막힌 사연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앞에서 불을 쬐을 때 그 불을 성경 말씀은 숯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숯불 앞에서 불을 쬐다가 여종에게 딱 걸린 거죠. 그 불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치니까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사투리를 들어보니 너는 갈릴리 사람이 맞다. 베드로에게 숯불은 너무나 기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는 소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 주님께서 바로 그 숯불이라는 소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떡과 생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주님의 기적을 떠올리는 사건입니다. 숯불과 이 떡과 생선,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님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 소품들,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지금 아침 밥상을 차려 주시는 거죠. 밥상 머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은 밥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 부부싸움,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 그럴 때 한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라, 함께 밥 먹자, 그렇게 밥상 머리로부터 식탁으로부터 관계 회복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한 영혼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그분을 밥상으로, 식탁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 차를 나눌 때 그때의 관계가 형성되고 마음을 터놓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회복의 은혜로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회복의 은혜로 새로운 사명이. 아멘.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대답은 잘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세 번이나 물어보시죠.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을 받을 때 근심에 빠집니다.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꼭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야, 베드로, 정말이냐? 진짜냐? 확실하냐? 너가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그 사명을 너가 진짜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확답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 곧 승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난 것이죠. 주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만 허락을 받았습니다. 40일의 기간이 차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귀한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 좀 와닿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젊어서는 그랬지, 내가 혈기가 있었지,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지,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의 길 가운데 내가 그래도 헌신했다, 나는 선교사다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녔지만 그 실제적인 사역의 자리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관계가 꼬이고 목회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때로 저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실망을 끼쳐드렸던 그런 많은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어찌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죠.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할 때 하나님 베델에 이르러 내가 이곳에 단을 쌓습니다. 만일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로 무사히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며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서원 기도를 올립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셨고 무사히 귀향하게 하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갑니다. 야곱이 110살에 세상을 마칠 때에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열조에 내 인생길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3대가 이어지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상처와 실패와 쓰라린 아픔과 절망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쓰셨고 요셉을 통하여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며 한 나라로 탄생하게 하신 것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겨루며 싸우며 끝까지 천사의 바지끄댕이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야곱 이름의 뜻이 움켜쥐는 자. 그는 에서의 발을 움켜쥐고 장자권을 움켜쥐고 천사를 놓아주지 않으며 천사의 바지끄댕이를 움켜쥐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릴 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명이 날마다 갱신되고 새롭게 되며 업그레이드 되며 더 넓고 큰 세계를 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더 이상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넘어서 제자에서 사도가 된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명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목양의 사명, 한 영혼을 사랑하라는 부르심, 복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2월달이 끝나고 3월이 시작합니다. 3월 1일이 토요일인데요, 우리가 그날을 시점으로 하여 다시 토요 전도로 거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교회 학교와 중고청 부서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 교인이 함께 합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사명, 정말 나의 것으로, 우리 모두의 것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